기독교 강요 4권 제10장 26번째. 바리새인의 교훈은 받고 그의 행실은 멀리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그 교훈도 받지 말라.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맡긴 나를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참아내라고 권고하셨는지 그들은 묻는다. 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되묻는다. 왜 다른 곳에서는 바로 그분 그리스도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권고하셨는가? 복음서 기자 마태가 설명하듯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착한 그들 자신의 교훈은 무엇이든지 누룩이라 칭한다. 그러므로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일체의 교훈을 멀리하고 벗어나라는 명령의 다름 아니다. 이는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주님은 앞의 본문에서도 자기 백성이 바리새인들의 전통들로 괴롭힘 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음이 매우 분명해진다. 말씀을 곡해하지 않고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을 리 만무할 것이다. 여기에서 주님은 자기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의 삶에는 본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더라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로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으로서 가르친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는 그침이 있어서 안 된다는 점을 먼저 단순하게 교육하신 후에 바리새인들의 품행을 엄정하게 책망하고자 하셨다. 곧 일반 백성의 몇몇 사례들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자들의 나쁜 행실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들의 가르침조차 경멸하는 데 이르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미리 경고하고자 하셨다. 일의 이치를 말해서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무슨 경우든지 권위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나는 우리와 완전히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는 아우스티누스의 다음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주님의 양떼를 책임지는 자들 중에는 선한 자들도 있고 사꾼들도 있다. 선한 자들은 참된 목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꾼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많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 땅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진다. 또 양들은 싹꾼을 통해서 싹꾼들이 아니라 목자들을 따르게 된다. 싹꾼들도 주님 자신에 의해 지명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행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싹꾼들을 통하여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들은 자리에 앉아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법을 가르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가르치신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들 자신의 법을 가르친다면 그것을 듣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라.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다. 27번째. 교회법의 규율들은 교회의 품위와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나 구원이나 예배나 경건을 좌우할 수 없음. 그러나 많은 무식한 사람들은 인간적 전통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양심이 불경건하게 속박되고 하나님께 헛된 예배가 드려진다는 말을 듣게 되면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모든 법을 동일한 칠을 해서 지워버리려고 한다. 이런 오류를 다루기에 이곳이 적절하다. 사람들은 이 점에 있어서 아주 쉽게 속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적 전통의 차이가 선뜻 보기에는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사안 전체를 간략하게 분명히 설명함으로써
이 둘의 유사함에 속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하려고 한다. 먼저 다음을 고려하도록 하자. 우리는 모든 인간 사회에는 공공의 평화를 함양하고 조화를 지켜 나가기 위해 어떤 형태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과 나아가 공공의 미풍양속과 인간성 자체에 관련된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효력을 바라는 어떤 전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이 점은 무엇보다 교회에서 잘 준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든 것이 잘 구성된 조직에 의해서 최선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그런 조화가 없다면 결코 교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안전을 잘 지켜가려는 뜻이 있다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바울의 명령에 세심한 주의를 다 기울여야 한다. 사람들의 관습에는 그 큰 다양성이, 사람들의 영혼에는 그 큰 가변성이, 사람들의 판단과 천품에는 그 큰 분쟁이 있으므로 확실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충분히 확고하지 않을 것이며 모종의 형식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전례도 지켜질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해 유익한 법을 결코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이런 법이 와해되면 교회 전체가 그 자체의 힘줄이 잘려나가서 기형이 되고 흩어지고 만다고 주장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바울의 요구도 교회의 질서 자체와 품격이 이른바 교회를 하나로 묶는 고리로서 더해진 규율들에 의해 수립되지 않는다면 충족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규율들과 관련해서 항상 주의 깊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 즉 그것들이 구원의 필수적이라고 믿고 양심이 얽매여 불안에 떨게 되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지어서 그것들 안에 경건이 깃들어 있듯이 여겨서도 안 된다. 28번째, 교회의 품위와 질서를 위해서 교회법이 지향해야 할 것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언급한 참 종교를 모호하게 하고 양심을 접목시키는 불경건한 법령들과 교회의 합법적인 규율들을 서로 구별하는 가장 뛰어나고 가장 신빙성 있는 표지를 가지게 된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교회법이 항상 다음 두 가지 모두 또는 그중 한 가지를 지향한다는 것을 알면 이 표지가 우리에게 뚜렷하게 인식될 것이다. 즉 신자들의 거룩한 모임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그 품위와 가치에 걸맞게 수행되어야 하는 사실과 사람들의 공동체 자체가 박애와 절제를 하나로 묶어주는 모종의 고리에 의해서 질서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 두 가지이다. 법이 공공의 미풍양속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한 차례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려고 드는 자들이 빠져드는 미신은 그 순간 제거될 것이다. 또한 법이 통상적인 관례와 관계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전통이 구원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서 양심의 큰 공포를 야기하는 법의 의무와 필연성에 대한 거짓 입장이 그 순간 전복될 것이다. 함께 노력해서 우리 사이에 사랑이 자라가도록 하는 것만이 법에서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울이 지시한 품위와 질서에 내포된 뜻을 더욱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이 가치가 있을 것이다. 실로 품위는 그 목적이 일부는 거룩한 것들에 대한 경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의식들을 사용함으로써 그런 보조 수단들을 통하여서 깨어나 경건에 이르는 데 있으며 일부는 모든 기품 있는 행위에 필히 수반되어야 하는 절제와 품격이 그곳에서 최고로 빛나게 하는 데 있다.
질서는 그 지향점이 첫째는 주관하는 자들은 올바르게 다스리는 규범과 법을 알게 하고 다스림을 받는 일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올바른 권징에 그들 자신을 맞추도록 하는 데 있고 둘째는 교회 상태를 질서 정연하게 해서 평화와 평온을 보살피는 데 있다. 29번째. 교회가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품위와 질서. 그러므로 단지 헛된 즐거움만이 있는 곳에는 품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한 예를 교황주의자들이 자기들의 거룩한 의식들을 행할 때 사용하는 극장의 장치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그곳에는 쓸모없는 화려함과 무익한 사치만이 가면을 통해 드러날 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품위는 거룩한 비밀들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데 유익한 어떤 것으로서 경건에 이르는 적합한 훈련이 되거나 적어도 행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장식이라도 된다. 여기에는 필히 열매가 따라야 한다. 신자들이 거룩한 것들을 다룸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절제해야 하고 독실해야 하며 규율을 잘 지켜야 하는지 여기에서 지적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의식들은 곧바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우려는 질서는 단지 지나가는 광채에 불과한 하찮은 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모든 혼란과 야만성과 완고함과 소요와 분파를 제거함으로써 서로 화목한 상태를 유지할 때 수립된다. 첫 번째 요소인 품위에 대한 예들을 바울에게서 발견하게 된다. 속된 술 만찬을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과 섞어서는 안 되며 여자들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공중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관례상 행하는 많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모자를 벗는 것, 성찬을 거행할 때 조속함을 보이지 않고 그 뜻에 맞게 고상함을 드러내는 것, 죽은 자를 장사할 때 그 뜻에 맞게 미풍양속을 쫓는 것, 그리고 이런 종류에 속하는 다른 일들이 있다. 두 번째 요소인 질서에 해당하는 예들로는 공적 기도와 설교와 성례 거행을 위하여 시간을 정하는 것, 설교 때의 고요함과 침묵을 지키는 것, 지정된 자리에 앉는 것, 찬송을 함께 부르는 것, 정한 날들의 성찬을 거행하는 것, 바울이 금지했듯이 여자들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특히 권징을 지키는 일들, 예컨대 입교를 위한 교유, 교회의 견책, 출교, 금식, 그리고 이와 동일한 목록에 넣을 수 있는 것들 모두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와 같이 교회법 조항들 중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유익하다고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들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그중 하나는 예식과 의식에 관계되며 다른 하나는 권징과 화평에 관계된다.